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훈적인 말씀인데 이것만 실천해도 하나님 앞에 아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8장으로 들어와서는 자, 7장까지가 왜 산상수훈이냐? 산 위에서 전하신 교훈이라 해서 산상교훈이라 그러고 8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상으로 돌아오셨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돌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베푸신 말씀은 천국과 같은 말씀이고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이고 야 저렇게만 산다면 천국이 따라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교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은혜 받은 표징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도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그 영적인 심리예요. 예수님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은혜를 많은 받은 이 무리들이 실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자신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왔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산 위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은혜 받는 게 좋아서 그냥 은혜만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게 좋아서 일상 일도 하지 않고 집안 일도 하지 않고 또 직장의 일도 안 하고 은혜만 받으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으셨지만 환자들이 많고 일상의 어려움,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자녀 걱정을 해야 되는 일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이 꼭 필요하고 은혜 받았으면 현실의 삶에 와야 돼요. 현실은 어떻죠? 여전히 육신은 피곤하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는 이끌어 가야 되고 직장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픈 내 몸의 현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현실에 내려와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한 나병 환자는 오늘날 나병 환자는 한센시병이라 그러는데 문둥병이라 그러죠. 근데 이 나병 환자랑 문둥병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봐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아주 악성 피부 염증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의사도 판단할 수 없는 이상한 피부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그 한센시병도 알겠지만 이 병의 특징이 감각이 없어요. 이 세포가 죽으니까 자기 손이 이 세포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균이 들어와서 자기 손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썩어 들어가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썩어 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길을 가다가 어디 툭 부딪혔는데 이 손가락 끝이 달려나가요. 이 코도 문드러져서 없어져요. 눈도 막 가라앉아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시병 쳐보면 사진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뜻하는 게 영적인 의미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 다음으로 처음 접하는 환자를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까요? 이 나병 환자는 겉으로는 육신의 병이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의 병입니다. 이 나병은 특히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흔히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저 사람 천벌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지 의학이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실은 나는 잘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I'm happy. 나처럼만 살아라 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과로사를 한다든지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내 자신의 병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나병 환자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소설가 문학가죠.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는 기독교 문학가인데 이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이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가 그 산의 절벽에 있어요. 근데 이 나뭇가지 끝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그러니까 그 꿀을 먹으려고 벌레들이랑 개미들이 거기 와글와글와글 모여드는 거예요. 그 꿀만 보고. 근데 그 나뭇가지 아래는 커다란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안 보고 꿀만 보니까 거기서 벌레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꿀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보니까 간당간당해요. 바람 한번 불면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톨스토이는 그 나뭇가지 꿀에 달려있는 벌레로 비유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만 보고 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땅에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하필 또 부귀영화도 있네. 이런 사람은 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죠. 쾌락에 취해 살아가죠. 그런 특별한 인생을 이 톨스토이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도 차라리 이 나병 환자처럼 겉에 피부병이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하고 살지도 못해요. 격리돼 있어요. 수용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염증, 이 피부병은 낫기만 해도 전염이 된대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무리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실은 잘 모르겠어요. 나오면 잡혀갈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탈출을 했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았던 간에 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나 피부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피부병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이걸 어디서 해결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알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저분이 혹시 나를 고칠지도 모르겠다. 그 믿음 가지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2절 보시면 절을 했다. 여러분, 절한다는 뜻은 뭐냐면 경배했다. 예배했다.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절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절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 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절하는 시간이 뭘까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첫 사역, 어떻게 보면 첫 병을 고치시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이후의 첫 사역에 있어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뭐라 그랬죠? 실제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천벌을 받은 그 병일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죄병,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을 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나와 절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좀 특이해요. 주여,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죠.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왜 여기서 나병 환자가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원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이 나병 환자의 병이 낫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내가 나병에서 노임받는 걸 이 예수님은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부터 나병 환자가 이 나병에 걸렸는지도 모르지만 이상한 피부병이 와가지고 사람들과 섞여도 못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건 신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러면서 어딘가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고 제사장에게 갔더니 제사장이 율법에 근거해서 당신은 나병이니까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용소에 가둬놨어요. 평생 오랜 동안 이 나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영혼도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천벌받은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못된 겸손, 잘못된 자아인식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요. 좀 당당하면 어때요? 나한테 비록 나병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도 고쳐주십시오. 이런 자존감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은데 워낙 오랜 세월 이 사람은 그 병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라느냐? 주님, 당신이 혹시 원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낮아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첫 번째,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해요. 에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두 번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꼭 굳이 안 해도 내가 소리 질러가면서 바득바득 이겨가면서 남을 이겨가면서 내가 살아갈 자신 있는 사람은 또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서 예수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악이 있으면 악한 방법대로 같이 성격 나빠지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줄까? 여기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근데 또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주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천벌받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죠. 자, 근데 보십시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염증,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했어요. 강하다고 했어요. 엄청 강해요. 손에 대기만 해도 이게 옮아요. 옮기 때문에 격리 수용소에 들어가서 따로 살잖아요. 이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이 사람 만지면 첫 번째 율법의 정결법에 걸려요. 어떤 사람이 부정한데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깨끗해도 그 사람의 부정이 나한테 옮겨와서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까마귀를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손으로 그 악한 사람을 인도할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라는 이유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죄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죄는 전념성이 엄청 강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선도해 보겠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전도해 보겠다고 아주 죄의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그 사람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 고치기 전에 내가 같이 병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정결법에 부정한 사람은 만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부정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이랬죠? 첫 번째, 영적인 병.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영혼이 병들어 문드러진 우리의 영적인 병에 예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구나, 죄 가운데 살아가구나. 예수님은 그 죄의 손을 내밀어도 죄의 전념이 안 되시는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죄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라도 이 병도 고치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말씀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굳이 그 나병 환자의 환처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네가 너무 오랫동안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구나.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너를 보면 벌레 보듯이 취급해서 네가 사람의 손을 참 무서워하구나. 그러면서 가족도 부모도 그 자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 대겠어요? 못 대죠. 옮으니까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겁없이 두려움 없이 그 나병 환자의 환처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야, 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구나. 네가 원하시면 그러는데 내가 진짜 네가 낫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바른 꿈들, 비전들, 우리의 소망들은 실은 우리 예수님도 더 원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을 뿐이지 우리가 복 받고 잘 되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원하고 계세요. 근데 왜 못 받느냐?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에 어떠한 병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의술이 못 고치는 병도 주님은 고치시고 이 나병 환자처럼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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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분이 안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침 받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못 믿으면 죽는 거고 믿으면 사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신 주님이 뭘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이 나병 환자처럼 저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며 주님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원하시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로 그 나병이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 여러분, 어떤 병은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려고. 또 어떤 경우는 병이 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가 다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구원 문제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병은 나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병, 우리 영혼의 병, 우리의 교만의 병, 우리의 불신의 병,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도 깨끗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 낮아져 있고 너무나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굳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저와 여러분, 당장 응답받는 문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 어떤 병들이 있다면 주님 보실 때 합당하면 즉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병은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나 병은 시간이 걸려요. 이건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만큼 축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죄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만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 땅의 모든 병이 예배드리다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제가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몸이 좀 아파서 거기 병원을 갔어요. 거기 또 유명한 그 내과 선생님이 있는데 한양대 이 강의도 나가시는 분인데 이 원장님한테 뭐뭐 하다가 제가 아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은 그 당시는 암병 같은 어려운 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집회하고 하면 암병도 나았어요. 이런 말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울그락 하면서 나보고 뭐라냐면 전도사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모든 병이 기도하고 나오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의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이죠. 근데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자존감 낮은 것, 자신감 없는 것, 또 여러분 열등감 많은 것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가서 막 빨리 전파하고 싶고 빨리 자랑하고 싶죠. 가족들한테 가서 내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싶죠. 자, 4절 읽고 이제 마칠 텐데 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이 산상수훈에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당시 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고 또 그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몸을 조사해서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야 그 사람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다는 확증을 얻는 겁니다. 나병 환자 리스트에서 그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도 돼요. 제사장이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나았다는데 굳이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 말 들어라. 너는 굳이 제사장한테 가지 말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했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당시에 구약에 의한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설정해 놓은 그런 법칙들이나 원리들이나 서로의 규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단들은 기독교회를 막 헐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 이단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만 옳고 옛날 저 제사장들이나 율법은 틀렸다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시면서 삼가 조심해서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자랑하러 다니지 말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이 너를 진단할 거다. 진단할 때 이 나병 환자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고쳐줬는데 당신은 뭐 한다고 내 몸을 조사하시오. 그냥 고침 받았다고 써두시오. 여러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너를 진단할 수 있도록 몸을 보여줘라. 겸손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명한 예물, 어떤 병, 특히 이 나병이 나았을 경우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 확증이라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가 뭐 돈을 좋아한다 어쩐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돈은 거의 인간에게는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돈 사랑하게 돼 있고 돈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돈인데 성경에도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확증을 할 때는 예물을 드리도록 해요. 그 예물 드리면 뼈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결정된 거다. 끝! 그래서 보통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예물 드리면서 끝을 내셔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 나병도 천벌을 받은 거고 평생을 괴롭힌 병인데 제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물을 드려서 이 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은 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진단을 받으러 가느냐? 깨우쳐 주기 위함이죠. 제사장들이라 율법은 나병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천벌이네? 이거 하늘이 주는 별이네?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네? 이건 나병이다. 나병으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선포는 할 수 있어요. 이 나병입니다. 근데 나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구약의 율법은, 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는 해줘요. 근데 죄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느냐? 구약의 율법, 제사장은 죄의 문제, 나병을 진단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하늘의 형벌, 죄병, 불치병, 이 나병을 고칠 능력은 없다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안 되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면 이 땅에 모든 병을 고치시느냐? 아니죠. 이 나병 환자가 제대로 안 거죠. 주여 원하시면. 이 사람은 이 나병 고치기 위해서 뭘 안 해봤겠어요? 하라는 가막 다 해봤을 거예요. 재산도 다 없앴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원하셔야 나의 병은 고침을 받구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열망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방법, 내 노력이 있을 때는 아직은 힘들어요. 주님이 원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에게 그 형벌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너 아직 아니다. 너가 깨져야 되겠다. 너가 포기돼야 되겠다.
네가 아직은 너를 의지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네가 나를 못 보구나. 그때까지 가시죠. 자, 링컨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노예 해방하신 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할 때 이 링컨 대통령은 북쪽에 속한 분이죠. 이 북은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남쪽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은 노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북쪽의 미국인들은 노예는 해방시켜야 된다. 인간은 동등화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링컨은 이제 북쪽 사람이죠. 북쪽의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제 불리해질 때 이 북쪽 사람들이 링컨에게서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기도합시다. 링컨 대통령 당신 믿음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기도로 실은 남북 전쟁을 이긴 분이긴 한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주변의 참모들이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고 우리 북쪽 편을 들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무슨 체육대회를 하면 이 뭐 청팀, 홍팀 이렇게 싸우잖아요. 청팀, 백팀 싸우죠. 근데 이 둘 다 하나님을 믿어. 근데 둘 다 하나님 우리 쪽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겠죠. 이 남북 전쟁을 하는 미국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남쪽에서는 자기들이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을 거고 북쪽에는 자기들이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 북쪽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우리 북쪽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주보에 5번에 뭐라 했느냐. 유명한 말, 진리의 말. 이렇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훌륭하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편 들어달라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다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주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강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나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죄병에 시달린 우리들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우리들 주님 원하시면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